제가 이제 제석 프란치스코 회원은 누구인가? 첫 번째는 성령에 인도되어서 우리가 제석 프란치스코 회원이 되었다고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제석 프란치스코의 특성이 제속성, 단일성, 자주성 또는 복자성. 여기에서 이제 제속성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의 제속에서의 신분을 유지한 채로 이제 완덕을 지향하면서 완덕의 삶을 사는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속의 신분의 변경이 없이 사랑의 완성을 목적으로 노력을 하게 됩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이죠.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아까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사랑은 두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혼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상처도 두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그러잖아요. 나는 사랑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러잖아요. 이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실상 뜯어놓고 보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목숨까지 내어주는 사랑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당신이 목숨까지 내어주면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영생의 삶으로 살게 하신 분이 우리도 그처럼 사랑하라는 말인데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듣기는 쉬워도 행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으로부터 미움이 어떤 접촉으로 인해서 관계로 인해서 관계가 불편해질 때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하고 우리 여기 양성 부장님하고 사이가 좋았다가 나빠질 수가 있죠. 나빠지면 미움이 생기고 좋아지면 사랑이 생기죠. 근데 선택을 누가 합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본인 자신이. 내가 미움을 선택할 수도 있고 사랑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늘 이 마음 안에서 미움을 선택할 것인가 사랑을 선택할 것인가가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뭐라고 하는가? 갈등의 장소다. 격전의 장소다. 싸움터다. 참 자아와 거짓 자아가 부딪혀서 싸우는 것이다. 우리는 이 싸움이 죽어야만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왜 이렇게 속이 시끄러운가? 내가 맨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래 잘 살아보려고 제석 프란치스코 회도 들어갔는데 보이는 것들마다 꼴산대기도 보기 싫고 저것만 없으면 좀 살겠는데 그거 없어지면 또 그보다 더 센 것이 나오고 경험들이 다 있으신 모양이네. 그건 누구의 문제일까? 그건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디를 가나 다 덥고 춥고 시원하고 따뜻한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염량은 처처동이라고 그래요. 덥고 서늘한 것은 곳곳마다 있다는 거예요. 후하고 박한 인심은 곳곳마다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 그래서 남 탓을 돌리는 사람은 내가 주체의식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주인의식이 없는, 내 마음의 주인공이 못 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마음의 주인공이 된 사람들은 남 탓을 하랍니다. 공자는 집이 너무 가난하고 공자를 낳을 때 어머니는 아주 젊은 아가씨였어요. 아버지는 70이 넘은 군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찍 죽지요. 젊은 어머니가 키워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식소를 거닐러야 되니까 비천한 일들을 했어요. 창고지기도 하고 농장에 가축 기르는 일도 하고. 왜? 처자식을 건사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살 때 고달플 때 많지요. 고달픈 것이 정상입니다. 사람은 고달픈 것이 정상인데 어떻게 고달퍼야 되는가? 가장이면 처자식을 건사하기 위해서 고달퍼야 되고, 성직자면은 양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고달퍼야 되고, 대통령이면 국민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고달퍼야 되고, 국회의원이면 자기 소속 지역구 국민들을 잘 돕기 위해서 고달퍼야 되고, 그렇게 고달픈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답게 산다 이러는 거예요. 임금은 임금답게, 대통령은 대통령답게, 수사가 수사답게, 신부가 신부답게, 회장이 회장답게, 여러분이 여러분답게, 제석 프란치스코 회원답게 살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발생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답게 살지 못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답게 살기 운동을 공자가 펼친 것이 정명사상입니다. 덤으로 이야기합니다. 제석 프란치스코 피정을 하면서 공자 이야기를 더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양념으로 한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지을 때 당신의 모상을 닮아서 지었다고 창세기에서 말합니다. 당신의 모상은 어떻습니까? 완전한 모상입니다. 그야말로. 근데 그 완전한 모상을 지음을 받아서 우리가 지금 있는데 왜 이 세상에 부조리가 많고 모순 덩어리가 많습니까?
이 세상만 그럽니까? 내 자신의 안으로 들어오면 한없이 나약하고 한없이 잘못을 범하고 한없이 누구를 미워하고 왜 그렇습니까? 완전하게 지었다는데 왜 그렇습니까? 외관적으로는 눈으로는 보는 것에 휘달리고 귀로는 듣는 것에 휘달리고 마음은 중심이 없으니까 소리 듣는 것에 이리 휘달리고 저리 휘달리고 그래 나를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으로 이야기하면 인간에게는 큰 선물이 자유의지의 선물입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미움을 선택할 수도 있고 사랑을 선택할 수도 있는 그 자유의지. 그래서 사랑을 선택하면 선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을 선택해서 선을 실천하면 공로가 따르죠. 선의 결과는 공로죠. 그러면 공로는 자기의 공로가 되는 거예요. 악을 범하게 되면은 그의 결과가 뭐예요? 죄죠. 죄를 벌을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선을 행하면은 공로가 따르고 불선인 악을 행하면은 죄가 따르는데 그 책임을 누가 지는가? 인간에게 자유의지에는 책임성이 주어진다는. 하느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데 그 자유 안에는 책임성이 따라요. 왜 책임성이 따른가?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실행하기 때문에. 근데 인간이 아담과 하와,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이 자유의지를 하느님 것으로 돌리지 않고 자기가 사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모든 것은 다 여러분들이 따먹어도 된다. 그것은 권고입니다. 그냥. 근데 이것만은 하지 마라. 이것을 따먹으면 죽는다. 이것은 경고입니다. 그 경고를 듣고도 그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숨었습니다.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저 여기 있습니다. 누가 그 숲을 속에 숨으라고 했느냐? 부끄러웠어요. 너는 왜 따먹지 말란 걸 따먹었느냐? 하와가 꼬였어요. 하와, 너는 왜 그랬느냐? 저 뱀이 꼬였어요. 죄를 범하게 되면은 핑계를 댑니다. 왜 핑계를 댈까요? 부끄러우니까. 양심이 가책이 되니까 핑계를 대는 거예요. 애들이 아직 학교도 가기 전에 명호가 열리기도 전에 무슨 일을 저질러 놓고 나면 어머니가 안 계실 때 집안을 다 어지럽혀 놓고 나면 어머니가 집에 와가지고 아가야 너 왜 이렇게 다 어지러 놨느냐 그러면 그것이 핑계를 둘러대요. 누가 핑계를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저는 거기에서 원죄의 그림자를 봅니다. 우리가 원죄를 이야기 많이 하죠. 원죄 이전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원복의 상태입니다. 하느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다. 인간을 자기 모상을 닮아서 지었을 때 이 아담과 하와가 자유의지를 남용하기 이전까지의 상태가 원복의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는 원복을 이야기하지 않고 원죄를 이야기합니다. 회개를 이야기하는 것은 원죄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원죄가 없으면 무슨 죄가 없는 사람이 무슨 회개를 하겠습니까? 회개를 한다는 것은 죄를 전제로 하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 종교에만 이 원죄의식이 있고요. 자연 종교인 유교, 불교, 고교 이런 데에는 원죄의식이 없습니다. 그 교리 자체에 원죄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말도 없죠. 그럼 그분들도 지금 회개란 말을 쓰지 않느냐? 이것은 천주교가 그리스도교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문화 안에 섞이면서 이제 우리들의 일반 보통 명사가 된 것입니다. 잃어버린 본성, 잃어버린 선한 본성, 하느님의 모상을 닮은 본성을 찾기 위해서 본성을 회복해야 되죠. 완전한 본성을 회복하는 것이 뭡니까? 이게 회개 생활이요. 이게 수양 생활이요. 이게 공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성을 회복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그래서 이런 미사가 필요하고 기도회가 필요하고 또 피정이 필요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수양을 통해서 이제 인간이 덕을 닦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덕이 하루아침에 닦여집니까? 오늘 내가 좀 덕이 좀 닦여졌어. 가루가 올라오는 것을 내가 봤는데 이것을 내가 잘 다스렸어. 그래서 나는 이제 득도한 거야. 나 도통해서 이제 문제 없어. 그렇게 자만하는 순간 바로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시도 죽을 때까지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얼차리지 않으면은 금방 허방에 빠집니다. 제수 프란치스코의 회원으로 생활하고 날마다 영적 독서도 하고 성물도도 하고 미사도 하고 그런데도 순간 정신 안 차리고 방심하면 마귀가 금방 들어와서 쏘삭거립니다. 누가하고 이제 나는 거사를 하는데 살짝이 내 마음 안에서 사욕이 생깁니다. 그것을 누구는 모릅니다. 나만 압니다. 그것은 기도 생활하고 내 안으로 들어와고 늘 성찰하고 하느님을 만나는 사람은 즉시 압니다. 그러면 이것을 내려놓습니다. 근데 이 보이는 것에 휘달려갖고 보는 것에만 휘달리는 사람, 귀에 듣는 것만 휘달리는 사람들은 놓칩니다. 영혼 없는 소리를 합니다. 이 사람이 이야기하면 그 소리 듣고 바로 전하고 기쁜 소식이 아닌 것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 것을. 그리고 카톡으로 오면은 바로 내 친한 사람한테 날리고 거의 확인되지 않은 것들을. 그것은 다 영혼 없는 삶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내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침잠해서 하느님을 만나는 훈련을 게을리했거나 터부시하거나 제껴놓고 살거나 이런 것입니다. 프란치스코처럼 제수 프란치스코 회원이 되는 것은 여러분들 발자취를 따라서
헬라서처럼 프란시스코의 모범을 따라서 프란시스코처럼 복음을 살려고 회칙에 서약하는 사람들입니다. 회원들의 모범의 하나는 큰 영적 가족을 형성한 아시시의 프란시스코 성인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프란시스코처럼 복음을 살려고 복음과 프란시스코의 정신과 교회의 가르침을 현대화하여 교회가 인간 회칙을 지키기로 서약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회칙과 회원이 있죠. 그 회칙과 회원에 따라서 거기에 부합하게 회원으로서 회칙에 부합하게 살겠다는 약속을 공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공적으로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에 있어서 제소 프란시스코의 회원의 고유성이 드러납니다. 이 고유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신신단체들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제속 프란시스코 회원만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고유성이 되겠습니다. 제속의 신분이지만 다른 일반 단체와 구별됩니다. 여러분들은 신신단체가 아닙니다. 교회에 무슨 내지오 단원이라 무슨 그런 단체가 아니에요. 뭐 꾸리시올려라든가 뭐 이런 단체가 아니에요. 즉 프란시스코의 수도회의 상급 지휘 아래 제속인들이 혼성단체, 남녀가 혼성으로 이루는 혼성단체를 이루어 그리스도의 완성을 지향하며 그리스도교의 완성을 지향하며 사도적 삶을 살려고 교회가 인간 회칙을 지키고 서약하는 것입니다. 지키려고 서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서약을 통해서 신분을 갖게 됩니다. 어떤 신분을 갖게 되는가? 제속 프란스칸의 신분을 갖게 되는 것이죠. 제속 프란시스코에는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제속성, 단일성, 자주성, 그러니까 혹은 독자성을 잊지 말아야 되겠고, 교회법의 303조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삶이 구성되고 있어요. 교회법 303조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회원들이 세속에서 어느 수도의 정신에 동참하여 그 수도의 상급 지휘 아래 사도적 생활을 살고 그리스도교 완성, 그러니까 완성은 완덕을 향해서 노력하는 단체들로 그들을 사매라고 합니다. 이게 퉁쳐서 사매예요. 그런데 교회 구성원 안에서 사매인데 여러분들은 그 3회 중에서도 제소 프란시스코 회라는 신분을 갖게 되는 그런 이제 3회죠. 그것이 교회법 303조가 명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교회법 303조에는 세 가지 그 큰 테마가 있는데요. 하나는 수도회의 정신에 따라.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느 수도회의 정신을 따라 사나요? 일회 프란시스칸들의 그런 수도회의 정신. 그것은 곧 사부성 프란시스코의 영성에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상급 지휘권인데요. 상급 지휘권은 우리 제소 프란시스코 회만을 교회 안에 단독적으로 독자적으로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을 보고 여러분들을 인준을 해줄 텐데 그거는 영적 보조를 해주는 일회를 믿고 설립을 하는데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설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미아노 형제를 설립한다. 처음에 설립을 할 때에는 첫째는 일회 강구장이 승인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지역 교구장이 또 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지역 교회에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상급 지휘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도적 생활입니다. 사도적 생활은 교회법 1983년 교회법은 1917년 교회법의 사도자가 그들을 인준할 회칙에 따라라는 말 대신 사도적 생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소 프란시스코에는 사도자가 인준한 회칙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도자가 인준한 회칙이라는 것은 교황청, 사도자는 교황청입니다. 교황님이 계신 그 교황청에서 교황님이 인준한 회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소 프란시스코에는 1221년 우골리노 회칙을 포함하여 현 회칙까지 모두 사도자의 인준을 받았습니다. 제소 프란시스코의 회칙이 사도자의 인준을 받은 것은 그 역사성을 드러낸다고 하겠습니다. 800년 동안의 역사성을 드러내고 있고 800년 동안의 교회가 여러분들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사도적 생활이란 복음에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적 생활이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행동으로 증거하는 사도로서의 직무를 뜻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복음 말씀을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복음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화 되었다는 것은 내가 기쁜 소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더니 나를 만나면 모든 사람이 기뻐. 내가 복음으로 복음화돼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제 걸어가는 복음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복음으로 걸어가. 내가 한 사람이 걸어가는 것은 곧 살아있는 복음으로 걸어가.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만나면 기쁠까요? 슬플까요? 괴로울까요? 기쁘죠.
근데 여러분들이 제수 프란치스코 회원인데 누가 여러분을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야 되는데 편안하지 않고 불편하다. 그리고 피해간다. 그럼 그 사람이 내가 마음이 그 사람을 만나면 불편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면 불편해. 손잡고 싶지 않아. 눈 맞추고 싶지 않아. 그러면 제가 수양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수양이 안 된 거지. 부족한 거지. 수양의 목적이 뭐예요? 몸을 닦아서 사람을 편안케 하는 거예요. 몸을 닦아서 모든 하느님의 백성을 편안케 하는 데 있는데 나를 만나는 사람이 편안하지 않고 괴롭다. 그러면 남탓할 것이 없어. 오스로 프란치스코가 수양이 부족한 거예요. 공부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보고 누가 피해간다. 이렇게 고개를 돌린다. 외면한다. 크게 반성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탓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항상 나에게 찾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내가 뭐를 잘못해서 저 사람이 나를 외면하는가. 그리고 그 사람을 괘씸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딱 마음 꼬불려 가지고 너도 한번 두고 보자. 이러면 안 돼요. 그건 회개 못한 사람이. 그러면 어때야 되는가. 아,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어디로 들어가서? 내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면밀히 살펴보고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사과해야 됩니다. 성 프란치스코가 살던 시절에는 학교가 없었습니다. 대학이라는 거 전 세계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공부하고 싶어도 우리처럼 이렇게 공부를 할 수가 없어. 우리는 집집마다 성경이 서너 권 이상씩 되잖아. 그러니까 안 읽어. 성경이 없으니까. 아니 많으니까. 너무 많아서 저기 있으니까. 그리고 요즘에 인터넷 탁 굿뉴스 쳐가지고 그 성경 다 검색이 돼. 뭐 대조 성경도 다 있어. 근데 프란치스코 수도원에 신약 성경 하나 있었어요. 근데 어떤 형제의 어머니가 와서 배고프다가 하니까 하나 있는 성경을 팔아서 빵 사 먹으라고 줘. 이거이 뭐 법보다 사랑이 강하다는, 사랑이 우선한다는 것이죠. 성 프란치스코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안에서 기쁜 소식을 봐야 돼. 복음을 봐야 돼. 그럼 만나면 반갑고 손이라도 잡아주고 싶고 물건이라도 들어주고 싶고 뭔가 그 사람에게 나는 도움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러났을 때 그 사람은 복음화됐다. 나를 보고 누가 그런 감화를 받을 때 복음화됐다. 덕은 감화력입니다. 덕이라는 것은 파워예요. 파워. 힘. 그 힘은 어떤 힘인가? 그냥 무력을 행하는 그런 힘이 아니고요. 감화력이에요. 이 복음화된 사람한테는 감화력이 나옵니다. 성인들에게서는 감화력이 있네. 감화력이면 감동이에요. 마음이 따뜻해졌어. 그 사람하고만 이야기를 하면 위로가 돼.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문제가 다 해결이 돼. 그런 사람이 생각나는 분 있습니까? 아, 있지요. 그러면 복 받은 거예요. 이미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도적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화돼야 될 의무. 복음화가 되면 누가 행복하고 편합니까? 첫째, 내가 살기가 편해. 누구 미워할 일이 있나요? 없어. 여기서 귀로 듣는 순간 복멜 소리를 들어도 여기 귀를 통과하는 순간 마음에서 다 정화가 돼버려. 그 사람도 힘든 일이 있는가비요. 저렇게 그냥 성질 안 낼 때 다 내는 거 보니까 무슨 괴로움이 있는 곡조가 있는 모양이요. 그래. 그 곡조를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그럼 내가 밥 한 끼 사야지. 그래가지고 우리 가서 밥이랑 함께 먹세. 아, 뭐 왜 밥 먹자고 그런 이야기 안 하고 그냥 밥 먹다 보면 맛있는 음식도 먹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차도 한잔 하면은 이야기가 술술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야기를 기억에 듣고 있다가 그 사람을 그 아픈 점이 있는 것을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준다 말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변해 가겠어요? 안 변해 가겠어요? 나는 그 사람에게 도와준 은혜를 빈마음으로 했으니까 갖고 있겠어요? 안 갖고 있겠어요? 도와줬다는 마음을 안 갖고 있지. 근데 그 사람은 갖고 있을까요? 안 갖고 있을까요? 받은 사람은 갖고 있죠. 평생 잊지 못하지. 그런 삶을 우리 제수 프란치스코의 사도의 삶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서약의 의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오르도라고 하는 것은 회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복음적 완덕을 성취하기 위해 교회의 특별법, 우리의 회칙과 회원의 지도를 받는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제수 프란치스코의 오르도를 붙인 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성대서원을 하는 수도회, 아까 제가 몇 개 수도회 나열을 했지요. 그런 수도회에 오르도를 붙여줍니다. 법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르도를 붙여주는 것, 제수 프란치스코의 회라는 것을 붙여주는 것은 일회에 그 상급 지휘권을 갖고 있는 일회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형제적인 관계로 맺어져 있다는 거예요. 프란치스코 가족으로서. 또한 교회가 인정한 고유의 수도 규칙을 갖는 수도회인 작은 형제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게 부르게 되겠습니다.
나아가 평신도들의 단체지만 자체의 고유한 회칙을 갖고 그 회칙에 따라 다스려지고 생활하게 된다는 점에서 오르도를 지게 되고 부르게 됩니다. 제수 프란치스코회가 오르도를 쓴다고 해서 이래와 똑같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프란치스칸 은사에 있어서 같은 형제 자매이기는 하지만 상급주의를 받는다는 법적 종속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서 동등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속의 신분이잖아요. 우리는 제속의 신분이 아니에요. 제속을 떠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저희들은 서약을 할 때 이 띠가 3개 매지죠. 보기 좋아라고 이런 줄을 매는 게 아니에요. 이건 수련때 매지 않습니다. 수련때는 민자입니다. 그래서 첫 서약을 할 때 가난과 정결과 순명, 이게 3대 서약인데요. 이게 복음의 3덕이죠. 이것을 지키고 살겠다고 하느님께 서원하는 것입니다. 교회 앞에서 하느님의 대리자인 성프란치스코의 대리자인 광부장 손에 넣고 이 서약을 하는. 근데 이 서약과 여러분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가난하게 살고 정결하게 살고 순명하게 살겠다는 그런 서약이 아닙니다. 왜? 여러분들은 수도회가 아니기 때문에 제속 신분으로서의 사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은 어떤 서약을 그러면 하는가? 복음의 서약입니다. 복음 정신에 따라 살겠다. 내가 복음화 되겠다. 내가 기쁜 소식이 되겠다는 서약인데 뭐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회칙과 회원에 의해서 성프란치스코의 모범을 따라서 복음의 서약을 하고 복음의 정신으로 살겠다는 것. 내가 복음화 되겠다는 그런 서약이 되겠습니다. 서약의 의미를 좀 보겠습니다. 서약의 사전적 의미는 고백하다, 받아들이다, 선언하다, 이런 사전적 의미가 있는데요. 서약을 바라는 편에서는 고백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약을 받아들이는 봉사자를 비롯한 형제회의 편에서 보면은, 받아들이는 편에서 보면은 제석 프란치스컨을 받아들이는 애식이 되지요. 그래서 받아들인다는 그 애식, 고백하는 뜻이 되고, 우리 형제회의 편에서 보면은 받아들이는 것이 되고, 교회 안에 공적인 것으로 보면 선언하는 것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서약을 통해서 공적으로 제수 프란치스코 회원으로서 서약을 해서 종신서원이 된다는 것은 교회 앞에서 모든 세상에 선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공적인 공표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의 서약입니다. 공적 언표를 하고 이런 선언을 해야만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제수 프란치스코 회원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그리고 제수 프란치스코 형제가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선언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는 데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우리의 서약이 선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축복의 약속이 선행되는 것입니다. 서약은 성질상 공적인 교회의 행위이므로 형제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형제의 회원들이 계신 곳 앞에서 미사성제 안에서 여러분들이 서약을 바라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공적으로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제수 프란치스카는 서약을 통해서 교회와 더욱 친밀하게 결합이 됩니다. 이것이 회칙 6조입니다. 제수 프란치스칸의 서약은 공적인 서약입니다. 서약식 때의 약속은 교회의 권위를 위임받은 공적인 집전자, 공적인 집전자는 그 주례 사제를 말씀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례 사제 앞에서 예식이 행해집니다. 이때 주례 사제는 교회의 공적인 증인이 됩니다. 서약은 장엄한 교회적 행위이며 그 성질상 영구적인 의무입니다. 이것이 회칙 23조이고 회원 42조 1절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약속은 약속을 했다 파기하기도 하잖아요. 이건 하느님하고 약속이기 때문에 그냥 맺고 파기하고 막 이렇게 그냥 쉽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근데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 결석을 많이 하신 분은 그냥 내가 오랫동안 25년 동안 지켜보니까 그러더라고. 그냥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완덕의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삶의 완성을 포기하는 거라고. 서약은 일반적으로 이 의미의 세례로 발생하는 모든 그리스도 신자들의 공통의 의무를 말합니다. 그리스도 신자는 세례 예식에서 끊어버림과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하셨죠? 세례 받을 때 죄를 끊어버립니까? 예, 끊어버립니다. 마귀를 끊어버립니까? 예, 끊어버립니다. 이러 하잖아요. 그러면서 교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신자에게 주어지는 일반적인 서약의 의미입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서약은 개인의 자유로운 행위로서 서약을 받아들일 당상의 권위 아래 교회가 인준한 회칙과 회원에 따라 복음적 생활을 서원함으로써 하느님께 대한 봉헌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하느님께 서약을 통해서 봉헌하는 것이죠. 그러면 수도서원과 제수 프란치스코의 서약은 어떻게 다를까요? 먼저 수도서원은 서원을 보면 수도생활을 하기에 적합한 신자가 아까 말씀드린 청빈, 정결, 순명의 복음적 권고를 지킬 것을 공적으로 서약하는 그 수도자들의 서원이고요. 선서를 함으로써 교회의 교역을 통하여 하느님께 봉헌되어 축성되며 자기 자신을
자신을 수도에 바치고 수도회는 그를 교회의 이름으로 수도에 합체시켜 법으로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하는 쌍무간의 계약이 형성됩니다. 이것이 교회법 654조이고 교회 교령 44항에서 45항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수 프란치스코의 서약의 의미는 애절서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많은 기혼자와 독신 남녀들 그리고 제속 사제들이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아 복음적 완덕의 생활을 추구함에 있어서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를 모범 삼아 그 카리스마에 참여하여 이를 세상에서 실현하고자 제수 프란치스코에 입회합니다. 의정부 지구에는 사제 형제가 없죠. 있습니까? 교구 사제들은 제수 프란치스코 회원이 되지 않고 여러분만 된다고 생각했나요? 제수 프란치스코 회는 교구 사제도 제수 프란치스코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많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오기선 신부님 들어보셨죠? 오기선 신부님은 교구 사제였지만 제수 프란치스코 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강주 교구 안에 강주 지구 안에 사제 형제가 있습니다. 강주 교구 신부님들 중에 사제 형제가 있어서 형제가 따로 있습니다. 사제 형제가 제주 교구 지구에도 사제 형제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잘 살게 되면 본당 신부님들이 제속 회원이 될 신부님도 나오게 된 것입니다. 전주 교구에도 있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인천 교구에도 한 명 계십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역대 교황님들은 제속 프란치스코 회원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분들은 사제 형제에 있다가 주교가 되고 추기경이 되고 교황이 된 것입니다. 처음 들어보셨나요? 여러분들의 형제 중에 그런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분은 제속 프란치스코 회원 교구 사제가 회원으로 여러분 회원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미사도 집전해주고 여러분들에게 영성 강의도 해주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본당 사용하기도 되게 좋겠죠. 그러겠죠? 성 프란치스코 시절에는 영성이 그렇게 다양하고 풍요롭지 않았습니다. 뭐 출판 문화라든가 무슨 모든 것들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가 영성의 물줄기를 공급받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교구 사제들도 와서 수도의 피정에 참여하고 이런 단체에 소속해서 영성의 물줄기를 공급받았던 것이죠. 근데 오늘날에는 수많은 시신서적도 많고 영성서적도 많고 피정 지도를 받을 때도 많고 또 자체적으로 교구에서도 신부님들이 신학교를 나오고 또 유학 갔다 온 학위를 갖고 있는 신부님도 많기 때문에 지금은 많은 것들이 자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제수 프란치스코 입회하는 그런 확률이 좀 적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수 프란치스코의 서약은 회칙을 준수하며 복음을 살기로 서약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곧 서약문을 읽으면 나옵니다. 복음적 생활에 대한 서약의 본질을 보면 세례와 견진 때 했던 봉헌과 약속을 갱신하는 것이고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를 따라 복음을 살려고 하는 각오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수 프란치스코 회의 다른 회원들과 더불어 일치와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치와 조화를 이룬다는 것은 초대 공동체처럼 내것 네것 없이 그냥 서로 나누고 마음을 합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수 프란치스코에 와가지고 송사를 하고 다투고 싸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거는 공부가 덜 떨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둘째는 세상 안에서 세상을 위하여 살려는 의지입니다. 나만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한 사람들, 가엾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요? 하느님을 섬기는 것은 보이는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소외받은 이웃을 내 몸처럼 섬기는 것은 하느님을 섬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전 생애를 통하여 복음을 살려는 의지를 갖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화되어서 살겠다는 내가 기쁜 소식이 되어 살겠다는 그런 다짐을 그 다짐의 불을 서약으로서 켜진 그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일생 항구하게 노력하는 것입니다. 넷째, 회원은 단위 형제에 입적하여 전체 교회의 쇄신에 이바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본당에서 불쏘시개가 돼 본당을 복음화하는 불쏘시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약의 힘으로 회칙과 회원을 통한 그 적용은 우리 각자에게 있어 특별한 성수와 정확한 정체성은 물론 일상체험의 출발점을 대변해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게 2000년 회원 공포 회람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회원은 서약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먼저 사랑해 주시고 우리 사부 성 프란치스코의 발자취를 따르도록 초대해 주시는 하느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굳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회원은 서약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약한 것을 상고한 열정을 가지고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은 더욱 중요한 일임을 절대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선배 중에는 이런 교황 8분이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의 도움을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피오 9세 교황. 피오 9세 교황은 1846년에 태어나서 1878년까지 사셨습니다. 그리고 네오 13세 교황. 그리고 이분은 1878년에서부터 1903년까지 회의를 하셨고요. 그리고 성 피오 10세 교황. 그리고 베네딕토 15세 교황. 그리고 피오 11세 교황. 피오 12세 교황. 그러니까 피오 교황이 벌써 5명이나
있어야 되네. 비오라는 이름을 붙인 교황이. 그리고 성 요한 23세 교황, 성 바오로 6세 교황, 이런 교황들이 제속 사제이면서도 제속 프란치스칸으로 살고 교황이 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은 완덕의 길, 도상 위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중도에 사포자기만 하지 않고 지금 꿈꾸고 지금 희망하고 지금 다짐하는 것들, 서약을 통해서 다짐하는 것들을 잃지 않고 잃어버릴 때는 또 다시 회복하고, 그래서 끝까지 살아내는 것. 사람은 어떻습니까? 길을 가다가 넘어지면 일어나야 됩니까? 안 일어나야 됩니까? 일어나야 되죠. 왜? 앞으로 갈 길이 남았으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면 그 왔던 길을 다시 가라고 하면 참 막막하지요. 하득하지요. 고난도 있고 기쁨도 있지만 그 고난이 먼저 생각이 나니까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부르시면 또 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살면서 우리가 형제의 회원 앞에서 복음을 발견하기보다 비복음적인 것을 발견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실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에 왔을 때는 그걸 못 봅니다. 못 보고 강의 들은 것이 좋고 미사 한 것이 좋고 서로 형제를 나눈 것이 좋은데, 나중에 살다 보면 인간적인 것이 보입니다. 인간적인 것이 보이면 아이고 저 꼴산대기도 보고 싶지 않아, 이제 안 가,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 보고 왔습니까? 그 사람 보고 재속해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보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고 싶어서 우리 사부 성 프란치스코가 좋아서 왔어요. 근데 예수님 잃어버리고 우리 사부 성 프란치스코 잃어버리고 보기 싫은 사람만 계속 보고 기억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것이 내 행복을 사는 것입니까? 그 사람은 내 행복하고 연결시키지 말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선한 본성을 회복해서 완덕에 가기 위해서는 수양을 해야 돼. 수련을 해야 되는데, 수련을 하려고 하면 수련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그 양반이 와 있으니까 내가 참아야 되고, 속이 복장이 터져서 참아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품어야 되고, 대변해줘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내 마음이 커지잖아요. 내 품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를 품어 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를 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변하면 상대방이 변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내가 꼭 변화시키고 말리라, 절대 변화 못 시켜요. 내가 변화된 삶을 살 때 상대방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 이소무화가 있잖아요. 그 바람과 햇빛이 저 신사의 머리를 씌운 모자를 누가 벗길 것인가. 바람을 세게 바람으로 힘으로 벗기려고 했는데 못 벗겼어요. 딱 잡아 안 벗기려고. 햇빛이 너무 뜨거우니까 지 스스로 벗어 붙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인위적인 계산 속을 가지고 저 사람 변화시켜야 되겠다 하지 말고,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 슬퍼질 때, 미움이 싹 들 때 미움을 선택하지 말고 사랑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것만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미움과 사랑이 갈등이 일으켜서 부딪힐 때 저거를 내가 미워해야 될 것인가 사랑해야 될 것인가 꼭 참고, 클라라면 클라라야, 사랑을 선택해. 왜 미움을 선택하려고 하니? 사랑을 선택해. 사랑을 선택해. 이렇게 자기를 불러 깨워서 어디까지 간다? 끝까지 간다. 하나님한테 갈 때까지.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